네. 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과 나눌 테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 매주 이제 설교를 중심으로 목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장 모임은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성도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 간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즉시 성도 간의 교제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결국 그 사람에게 말씀이 노출되어지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과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목장 모임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니까 거기서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 성도와 대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대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에 대해서도 대화해보고 세상 일에 대해서도 대화해보고 정치에 관해서도 쉽게 이야기하는데 의외로 복음에 관하여서는 대화해본 기억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목장 모임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거고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목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목자님들은 내가 작은 목사다, 작은 예수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원들과 함께 말씀을 충만히 나누어 주시고 가능한 대로 주보에 올라가는 우리 나눔 문제에 관하여서는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줄 테니까 이거 그대로 나와 있는 예시 그대로 하셔도 좋고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노트를 잘 하셨다가 이런 나눔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한 2개의 나눔만 하더라도 한 30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금방 가고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한 주간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서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참 나눔하기 또 좋은 적절한 본문이에요. 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눔들을 하면서 우리 지난주 목자 수련회 때 길성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동질감도 느끼고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치유도 경험하고 거기서 또 서로에게 도전도 되고 하는 시간들로 꼭 삼아주시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맞아요. 겉으로 보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지난주 목자 수련회 때 길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길게 가는 교회는 결국 소그룹들이 이 작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들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 목장은 단순한 교제, 서로 친해지자, 우리 우정을 갖자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라고 한다면 남은 이미 교회 안에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성도 간의 교제가의 자리로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또 잔소리처럼 말하지만 다 알고 계시리라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험하신 바대로 알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다시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목장에서 이제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에 관하여서 서로 나누어 보자. 이런 경험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감사하게도 특별히 이제 어렵지 않고 적용 중심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을 잘 또 들으셔야지만이 또 나눔을 할 때 조금 더 풍성해지겠죠. 한번 말씀 오늘 이제 6장의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대로 마태복음 6장은 4개의 소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구제기도 금식에 관해서 살폈어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단어가 뭐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구제금식 기도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훌륭한 경건의 도구마저도 외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주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었어요. 기도조차도 외식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조차도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기도 금식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당시에 아주 흔하고 중요한 경건 훈련이었던 구제기도 금식을 하나의 소재로 삼아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이 산상수훈의 주제 자체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살폈던 구제기도 금식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은 사실은 구제기도 금식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 한 가지가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바로 오늘의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소재는 바로 뭡니까? 돈, 물질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주님께서 이 구제기도 금식과는 너무 좀 동떨어진 주제,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주제를 전환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앞에 세 가지 것들과는 조금 떨어진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주제를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적 중에 하나를 소개한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을 우리가 잘하자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한다면 이 물질에 관한 이 탐욕과 염려의 문제는 우리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데 아주 치명적인 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주님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19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은 하나의 단일 주제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나 길게 설명하신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의 초기에 산 위에 제자들을 모아두고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주님께서는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매우 길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동원하셔서 이 주제는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뒤에서 살피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위의 주제로서 염려와 탐욕부터 등장하죠. 탐욕과 염려의 문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제 설명코자 하십니다. 근데 매우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탐욕과 염려를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다른 양상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탐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염려는 동정받을 감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물질에 관한 염려에 관하여서 그 어디에서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동정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깊게 들여져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결국 이 땅에서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이냐의 문제로 우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나누어 드리면 19절부터 24절까지는 물질에 관한 탐심의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25절부터 32절은 염려의 문제, 그리고 33절은 그 유명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33절 34절은 이제 결론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좀 간단하게 두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아주 우리에게 예민할 수 있는, 저도 굉장히 사실은 내용은 심플하지만 설교하기는 굉장히 좀 껄끄럽고 예민한 주제인 이제 돈에 관한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포함하여서 곳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물질의 문제, 돈에 관한 문제를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이에요. 물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사회 시스템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마도 범죄의 대부분은 이 돈에 관련된 범죄가 대부분이고 특별히 가족 범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원한과 미움의 정서 그 이면에 깔려져 있는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는 이 돈에 관한 문제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이 돈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서 가족이 깨어진 사례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이 물질에 관한 가르침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물질과 이 돈에 관하여서 어떤 식의 가르침을 줍니까? 질문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돈에 관하여서
긍정적인 가르침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가르침이 많습니까? 그냥 딱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인 가르침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은 복을 받은 거고 잘 되는 거고 너희들은 뭐 충분히 돈을 잘 다룰 수 있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돈에 관하여서 뭐 부정적인 가르침이라는 게 주님 존재하지 않 굳이 설명을 하자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가르침이 많습니까?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약 성경 이제 오늘 본문부터 서신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 물질에 관하여서는 경고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과 가르침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성경이 이것을 소재와 주제로 이렇게 정도로 선택했을 때는 오늘 본문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인데, 이 물질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 그 이면에 넘어서 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실체가 이 안에 우리도 모른 채 스며들어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물질의 문제, 탐욕과 염려라고 하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그 실체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 앞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사실은 피해갈 도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분명히 하여야 될 첫 번째 명제입니다. 바로 이 탐욕을 가르치면서 이 물질은 영원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는 가르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9절을 보시면 19절 한번 다 같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물질은 영원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 몇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좀이 뭐죠, 여러분? 옷을 해하는 것이고요. 동록은 헬라어 의미상 음식물을 상하게 하는 바이러스 종류를 가리킨다고, 곰팡이 종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이 옷을 먹고 동록이 음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예수님 시대 때는 사회의 구조가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 때는 옷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튼튼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을 제가 이제 겨울 양복이라고 이제 오늘 또 주일이라고 새롭게 꺼내서 입고 하는데 이 양복을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 10년도 넘었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새 거 같죠?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옷이 새 거 같아요. 10년도 더 입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당시의 옷은 이렇게 튼튼하지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입으면 해해졌고 금방 옷을 버려야만 됐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곡식의 경우는 지금 우리처럼 냉장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상하기 일쑤였고 쥐가 와서 곡식을 갉아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뭐 다 모든 것을 먹고 도둑이 들어와서 음식을 가져가고 공동체와 마을을 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도둑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이 좀과 동록과 도둑에 관한 주님의 비유는 비유이긴 하지만 사실은 현실에 기반을 둔 비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회 시스템상 안전한 것이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질의 문제에 관하여서 일단 돈이 많으면 정 안 되면 사설 경호업체를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부르고,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도난경보기를 설치를 하고 안전한 제1금융권 은행에 우리의 돈을 넣어놓으면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그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많이 모아놓고 쌓아두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약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20절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아까 19절에서는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서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땅과 하늘을 비교하면서 어떤 걸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냐면 바로 땅에서는
죄가 관영한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전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관한 이 비교와 이 대꾸, 이 대조가 등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저축할 필요도 없고 뭐 저축을 전부 다 성경이 부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물질들을 잘 지혜롭게 잘 모아둘 것을 그 어디에서도 개인의 소유나 저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19절과 20절에서 땅과 하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주님의 의도와 말씀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제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오고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본문 21절 보시면 주님께서 아예 설명을 해주시죠.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땅과 하늘의 비유, 종과 동록과 도둑의 비유를 왜 하신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마음의 문제. 결국 뭔가 이 신앙 고백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몰고 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눈과 등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22절, 23절을 보시면 이 마음의 문제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과 이제 등불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뭔가 빛과 어두움, 눈이 몸을 비친다, 이런 것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비유인데 당시에 눈은 물체를 비추는 등불로 종종 비유됐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빛으로, 약간 비슷하긴 하죠. 빛으로 이게 표현되곤 했습니다. 즉 사람이 생명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가치적인 근거로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눈은 마음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된다고 말하죠. 몸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물질에 관하여서 또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물질에 관한 굉장히 중대한 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 눈이 온몸을 비추고 지배하듯이 건강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게다가 여기 22절에 그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 말은 여러분 굉장히 정확한 단어이기 때문에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눈은 항상 복수형으로 활용됩니다. 영어도 비슷하죠. 영어도 안경을 글래시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복수형으로 늘 기록하는데 여기서의 눈은 단수형으로 되어져 있는 굉장히 특이한 기록으로 되어져 있어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의도적으로 단수형을 사용을 하면서 눈 하나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하나의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의 우리의 가치관에 관한 우리의 태도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벌어두고 많이 소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친 가치관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척도가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선을 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어떻게 정했나요? 까먹었네요. 선을 넘어야 성장한다. 이 물질에 관한 이 선이 우리 가운데는 넘어지고 극복되어져야지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물질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신앙 고백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꽉 메어져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아주 사실 극단적인 사례를 든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에 관한 문제는 양자택일에 관한 문제이지 이것을 절대로 교집합으로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굉장히 의외의, 주님께서는 굉장히 유하시고 굉장히 관용적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둘을 교집합처럼 함께는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결국 마음, 신앙 고백이 이 물질에 들어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물질에 관한 욕심,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신앙 고백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24절이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 성경 속에서는, 신약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과 병렬로 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특히 이제 긍정적인 것들은 하나님과 사랑 뭐 이런 것들은 표현이 있지만 부정적인 마귀를 뜻하는 뭐 어둠을 뜻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앤드 땡땡은 성경 어디에도 양자택일의 것으로 등장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이 물질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매우 충격적인, 매우 아주 위험한, 아주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이 물질에 관한 문제는 결국 신앙 고백에 관한 문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치관의 문제요, 결국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지만이 탐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섬기시겠습니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광야길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그분을 주인으로만 섬기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만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있다고 했죠? 탐욕의 문제. 25절부터는 어떤 문제가 등장한다고요? 염려에 관한 문제예요. 자, 탐욕은 많은 사람들이 소시민인 우리들이 그렇게 많은 욕심, 욕심은 있지만 우리에게 아주 큰 많이들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염려는 상당히 우리 가운데 보편적인 정서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2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인과관계의 전치사로 지금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탐욕의 문제를 경계하시면서 너 어떤 주인을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탐욕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마찬가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성경은 탐심과 염려를 한 뿌리에서 열리는 열매로 지금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아주 나쁜 거고 염려는 이거 동정받고 좀 보호받아야 될 감정이지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보세요. 25절부터 32절까지 염려 문제를 다루시면서 염려에 우리 주님께서 동정하지 않으세요. 절대 동정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똑같이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불신의 문제로 주님께서 규정짓고 있는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조금 냉정하시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5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의 선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염려와 결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결국 이 물질에 관한 염려의 문제도 하나님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렇게 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먹이실 건데, 하나님이 심지어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결국 이 염려에 관한 문제의 한 중심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을 보면은 염려가 사람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요,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근심과 이 염려가 뼈를 녹이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염려에 관한 문제.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요. 염려의 문제를 잘못 다루면 결국 탐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의 모든 관계가 파탄나고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부교육자 시절에서도 본인이 겪었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었고요. 우리 교회도 말할 수는 없지만 몇몇의 가정이 이 물질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들을 전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사실은 시작은 근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래에 관한 불안. 특별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사회잖아요. 정치도 불안정하고 경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에서 내 안정권을 좀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 염려의 문제가, 나는 방 한 칸 없는데 내 이름으로 된 차 한 대 없는데 내 이름으로 된 뭐 하나 없는데,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결국 불안과 근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게 되고, 결국 이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적절하게 맞아떨어져서 인생을 파탄내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27절 다시 보시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이 리서치를 좀 했어요. 이 염려와 근심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불과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과. 나머지 90%는 실체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염려와 근심의 감정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불과 실체가 있는 것들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밖에. 그럴 정도로 이 염려, 이 공포, 이 돈의 물질에 관한 공포의 이 감정은 굉장히 실체가 없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허황된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꽉 묶여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27절에서도 말하고 이 염려와 이 근심에 관한 감정에 대하여 적절하게 주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근심과 염려는 단순히 사람의 연약한 감정의 문제, 동정받을 문제, 어쩌면 공감받을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탐욕과 마찬가지로 신앙 고백에 관한 문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문제요. 그분을 실제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제 사례를 설명드렸잖아요. 저는 제 옷을 제가 다 삽니다. 제가 특별한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옷 사러 가는 것도 저는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걸 중시하는 사람. 인터넷으로 다 그냥 대충, 또 다행히도 제 키나 제 사이즈가 대한민국 평균 남자, 아저씨, 중년 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100 사이즈로 사면 저는 딱 맞습니다. 옷을 산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옷을 살 때도 이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여기 막 2시간, 3시간 투자해서 마음에 드는 옷이 생기면 이것을 전부 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제일 싼 거 쿠폰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3,000원 아꼈어. 4만 원짜리 사는데 37,000원에 샀으면 그날 하루를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옷을 막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5,000원 아끼면 커피 한 잔이고 이 밥 한 끼인데 이거 쌀을 사면 이게 얼마야?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절약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성경 읽고 묵상을 하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5천 원 때문에? 물론 5천 원 더 비싼 건 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그것도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 사무실에서 이제 일과 끝나고 제가 막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클릭을 해대면서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절약한다고 물질을 잘 선용하는 게 아닙니다. 잘 저축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 물질을 펑펑 쏟아내건 남용하고 오용하고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절약하는 것 속에서도 영적인 실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1,000원에 500원에 100원에 무너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는. 그죠? 근심과 탐욕은 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이게 믿음에 관한 문제로 주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염려가 문제이냐? 결국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고, 구제기도 금식과도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진정한 관객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라고 하는 성경의 촉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 피조물을 예로 드시죠. 새와 들풀을 예로 들잖아요. 새는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셔야지만이 그는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들풀도 마찬가지예요. 들풀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한번 건너뛰어가서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니? 아니야. 하나님이 저 들에 있는 풀들도, 이름 없는 풀들도 전부 다 먹이시고 계신데 왜 걱정하고 왜 욕심을 내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귐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물질에 관한 문제에서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마지막 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 한 가지를 보세요. 34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라. 굉장히 재밌죠. 다시 34절에 눈을 더 보시면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래요? 누가요? 내일이 염려하게 둬라. 주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 주신 거예요. 니들이 지금 그거 곡심하고 고뇌할 거 아니다. 그건 미래라고 하던 놈은 미래가 염려하게 두고. 그런데 34절의 마지막 분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괴로움은 사실 악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해서 조금 더 옳을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 땅의 악이 사라지거나 괴로움으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오늘의 악, 오늘의 괴로움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죄와 악을 이기신 우주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되는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33절에 이것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야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 야 담임 목사한테 다 갖다 줘.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희들 복 받아야지. 돈 잘 먹고 잘 사는 게 니들 원하는 거잖아.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염려와 탐욕에 관한 문제를 주님께서 결국 믿음의 문제로 결부시키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이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서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은 더 많은 물질이 생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늘 33절의 말씀과도 같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결국 물질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요. 저는 수많은 믿음의 증언들을 보았고 증인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살아가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물질의 주인 아니에요. 물질 우리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가진 물질을 선용하시고 이 선을 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믿음의 주인으로 섬기시는 귀한 은혜가 이번 한 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